저는 대학 시절에 좋은 스승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직접적으로도 좋은 스승들이 많았고요. 또 간접적으로도 좋은 스승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책을 통해서 좋은 스승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저에게 많이 도전이 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진짜 주옥 같은 그런 도전을 주는 글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이 이것인데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1947년에 멕시코로 선교 여행을 떠난 그때에 부모님께 쓴 편지 중에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지극히 평범한 인간들이군요. 그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모여 가장 귀하신 그분을 높이는 일이지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이 계속해서 여운이 남겨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개인적으로 강한 자극을 주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한동안 이 기도 제목으로 참 많이 기도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 스승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열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거룩한 열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대면할 때마다 저도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왕에 살 바에는 그런 열정의 불이 있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열정의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대표적인 열정의 사람 바울이죠. 오늘 말씀에도 바울의 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바울 속에 열정이 있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그 열정이 바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타이밍하고 이 바울이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을 더 깊이 살펴보면요, 바울 속에 있는 열정의 깊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제안하는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며칠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며칠 후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자신들의 리더십이 건강하게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환호해주고
다시 무슨 말만 해도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삶도 그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안정감을 확보했을 때 그때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잖아요. 그 교회의 가장 강력한 리더였기 때문에 그가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면 아무도 그를 떠나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안정감을 다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선택을 했어요. 열정의 사람들을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안정감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자원해서 선택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선교 여행의 목적을 살펴보면 더 깊은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자고 한 목적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을 세우고 싶은 열정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고 싶은 열정, 이 사람을 향한 열정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서 세우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전에 전하였던 곳으로 방문하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에 전하였던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환영받은 곳이 아니에요. 점점 더 박해가 심했던 곳이죠. 처음에는 그냥 도망쳤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리워지고 그 상태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한 곳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결국엔 짧게 선교하고 도망치고 짧게 선교하고 도망치고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통보다도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형제들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요,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은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안정감도 포기하고 불편함을 선택하고 또 고통도 감수하는 그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열정으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 교회였어요. 초대 교회들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열정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모습을 묵상해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창립을 앞두고 있잖아요. 창립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창립을 앞둔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열정이 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다시 부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시절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좀 붙여주십시오. 예수로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이 열정이 다시 제 안에 더 많이 부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립을 앞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부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어떤 열정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을 향한 열정,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 열정이 임해서 안정감보다 불편함을 당연하게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기쁘게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정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이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사람을 세우는 열정.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꿈을 가지고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자기가 조금 편할 수 있어도 자기 편한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즐거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 열정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열정을 보면요, 다음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잖아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서 선교를 준비하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진짜 좋은 열매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 본문을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들이 지금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심히 다투다, 이 말이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더라고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딱 2번 나와요. 하나 이곳에서 나오고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어떤 말이 파록시스모스일까요? 격려하며. 희한하죠? 다투는 거다고요. 다투는 것도 심히 다툰 거거든요. 격려도 격하게 격려한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이 두 뜻이 한 단어에 담겨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두 사람이 원래 다툴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누가 봐도 정말 성숙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큰 것은 이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왔고요, 또 선교를 떠났을 때도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팀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선교를 가져가 제안하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어요. 왜 제안했겠어요? 자기에게 정말 잘 맞는, 약점을 보완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바나바에게 가서 선교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다툼에 대한 포커스로 해석하지 않고 격려에 대한 포커스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투는 쪽에 훨씬 더 많은 무게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열정이 있어도요, 성숙돼도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좋은 꿈을 품었잖아요. 또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을 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다투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한 가지,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지 안 데리고 갈 것인지, 이 마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번 그냥 데리고 가려고 말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한글 성경이 잘 담지 않는 표현인데, 이 가고자 하나, 이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그냥 계속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자고 했을 때 바나바가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마가도 데리고 가자, 마가도 함께 가자,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죠.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유가 선명해요. 밤빌리아에서 있을 때 힘들었는데 힘들 때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애는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성교 데려가 봤자 도움이 안 되고 짐만 된다. 또 도망가면 어떡할 거냐. 안 데려간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을 보면 결국요, 마가를 바라보는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달라요. 바울은 현재 가치가 중요해요. 마가는 성실하지도 않고 험한 일 할 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훨씬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자라고 바울은 현재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요. 반면에 바나바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요? 바나바는 미래 가치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현재는 좀 부족하죠. 그리고 또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얘를 잘 키워내면 미래의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위해서 마가를 좀 데려가자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이 두 가지 가치가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래 선교사를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적으로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 가치를 같이 가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조화를 시키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붙드는 부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좀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피차 갈라섰어요. 이걸 보면요, 우리가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요. 사실 교회를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굉장히 자기를 깊이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곧바로 완벽한 사람하고 일치시키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으면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완벽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를 사랑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를 품어내요. 완벽하지 않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주로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근데 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죠? 연약하니까. 사람에게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격하게 싸웠다라는 거, 이거 살짝 빼고요, 그냥 선교여행을 따로 갔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의도적으로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숙돼 보이는 사람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뭘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잡는 대부분의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연약함 때문이죠. 연약함을 못 견뎌요, 우리는. 그리고 연약함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연약하면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빨리 대치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아이가 지금 처한 현실은 굉장히 거리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그곳에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연약함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아요. 연약함 때문에 우리 미래가 망가지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지 연약함은 현재적으로 불편함을 줄 뿐이에요. 현재적으로 괴로움을 줄 뿐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마가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진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초대교회의 선명한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금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저희는 마가복음 설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마가 공동체처럼 되기를 원해서 마가복음을 일부러 선정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부분의 포커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마가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겠어요? 이전에는 힘들면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만큼 변화가 된 거죠. 바나바를 통해서 미래의 자기를 위해서 견뎌준,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품어준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가 진짜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바울도요, 이 다툼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어요. 바나바가 이미 이전의 곳으로 가버리니까 바울은 새로운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교의 문들은 이것이 갈라지면서 생기는 부수 효과가 나타나서 선교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이요, 어디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연약함이 그냥 우리에게만 매여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불편해요. 그리고 계속 힘들어요. 그래도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열정,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제한받지 않고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세워진 교회가 돼야 돼요. 또 하나, 연약함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연약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 공동체에 뭐 하라고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연약함이 간증이 될 거예요. 연약함이 흔적이 될 거예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그 연약함이 오히려 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요, 진짜 기도 제목들이 엄청 저한테 많이 왔어요. 갑자기 건강해 보이던 아빠가 암에 걸리고
암 4기로 판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던 교회가 되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를 기도로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선한 열매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연약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초대장이잖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